어제 이어서 환상 가운데 의문이 생긴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 세 번에 걸친 환상 가운데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한 것, 그것이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자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듣고는 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몹시 궁금한 겁니다. 이 궁금하다라는 헬라어 디아포레오는 사면초가, 출구가 다 막혀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베드로는 답답한 겁니다. 기도했지만 앞뒤가 막혀 있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면에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지금 금지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불결하다고 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어루둥절한 생각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서 세 명의 사람을 지금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 그 무렵쯤에 환상이 누구에게 또 임합니까? 베드로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문이 두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밑에서 들려지게 된 거죠. 다시 환상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리죠. 시몬아, 이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는데 그러니 일어나서 내려가 보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들은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도 주님 음성 들었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자매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자매님을 하나님이 불러준 것 같다고, 또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을 내 남편으로 주신 것 같다고,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제가 결혼 정년기 때 저희 거의 권사님 두 분이 새벽기도 다녀오시더니 기도 중에 자신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저희 딸하고 결혼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두 분이 계셨어요. 제가 굉장히 그때 난감했던 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권사님한테 말씀하시겠냐고, 저한테도 말씀할 거라고 좀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음성 들으면 제가 권사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거절을 정중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난감했어요 그때요. 지금 제 아내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제 아내도 듣고, 두 사람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 보고서 함께 저희 결혼했습니다. 얘기하면 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도 중에 만났고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 중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떻게요? 두 사람이 함께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함께 듣는 거. 저희 가족은 제가 결혼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제가 가장이긴 하지만 제가 결정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결정하기보단 제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말씀에 의해서 계속 움직였던, 지금까지 삶이었던 걸 돌아보게 됩니다. 함께 안 들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어떻게 했죠? 세 명을 보냈습니다. 지시한 곳으로. 그곳에 간 세 사람도 어때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베드로를 찾은 거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나 구글 지도가 잘 발달되어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어서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집에 갔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살고 있냐고 물어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확신하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은 만큼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을 제거한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또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과 순종이 있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신 일이 찾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한 거룩한 전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여 드려 그 집에 묵게 했습니다. 다음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요바에서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의 질문이 또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이 환상을 보았고 지금 이방인들이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를 보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난 다음에 또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여기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9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29절에도 고넬료에게 다시 물어봐요. 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나를 찾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만큼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고 이제는 이방 민족 함께하지도 말라고 했던 이방 사람과 함께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풀 수가 없으니까 또 물어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나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의문을 가지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자, 24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는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여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또 물어봤어요. 네.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이죠, 여러분. 그는 로마 군대에 주둔하고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가이사 지역에 식민지에 파견된 군대 지휘관. 그런 그가 지금 보니까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종교를 어떻게 해요? 아주 신실하게 믿고 있는 독특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유대의 민족에 있는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또한 존경도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로마의 장교의 신분으로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의 마음에 뭐가 더 뜨겁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뜨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고넬료에게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이 만난 천사의 응답으로 지금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죠. 그가 올 때까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온 가족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모두를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모두 그를 맞이했고 심지어 고넬료는 이 식민지에 리더였던 베드로에게 엎드려 경의를 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고넬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겸손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으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 제가 창세기 말씀하면서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겸손함이 온유함과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겸손한 신앙과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에서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던, 그리고 찾아왔던 백부장을 우리가 만났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니까 누구보다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만으로 고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내 안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기도 한번 한 것으로, 순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준비된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고넬료를 위해서 율법이 정한 관습이 아니라 온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방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보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이었던, 그런데 무슨 일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한 대답을 이제 고넬료에게 듣습니다. 30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넬료의 대답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율법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음식도,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에게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고넬료에게도 들려졌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들려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같은 시간에.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내게도 동일하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내일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3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퀘스천, 하나님 분명히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날 보내신 것 같으신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받은 거죠. 사도행전 8절 말씀했던 것처럼 관습이 정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멘. 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죠. 여러분, 시편 107편 9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이 목마른 영혼에게 넉넉하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 목말라는 갈급한 영혼에게 넉넉한 물을 주실 뿐 아니라 굶주린 영혼들에게는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넉넉하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장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맞고,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오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 창문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 맞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내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태도, 그 태도를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 기울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 귀 기울이는 건 여러분, 우리의 몸을 돌려서 듣기를 사모함으로 그 방향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할 바디로의 설교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말을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그 소리를 누구의 소리로? 하나님 음성으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는 그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66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성경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쏟아지게 되는 것을 이후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말씀을 듣고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들려주고 선포되는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환상 가운데 의심과 물음으로 가득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증거를 받은 베드로는 더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와 때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뜻밖의 장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걸음을 걷다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곳, 가정이라는 곳에, 친척들이 있는 곳에, 이웃이 있는 곳에, 교회로, 직장 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수많은 고뇌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고넬료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